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오늘 이 자리에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당진에 있는 교회 권사님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다가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그때 또 바로 옆에 화산침례교회 최현선 목사님과 함께 또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바쁜 목회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친근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최현선 목사님 부부를 통해 큰 따스함과 또 마음이 훈훈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요. 교회 카페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를 참 여러 가지 정성으로 이렇게 해놓은 모습을 봤고요. 또 커피도 직접 이렇게 드립커피로 내려서 이렇게 커피를 주었는데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랜만에 만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계를 보다가 서둘러서 수요일에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서 운전을 할 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다시 오시라는 말에 진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요. 몇 년 전보다 더 변화되고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귀하게 변화되어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좀 넘어가고 18장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장별로 한 두세 구절씩 해서 쭉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그러면 이 창세기만도 한 5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18장은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보다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도 또 어떤 성경의 그 내용이 들어가도 신약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19장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기다려도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마지막 그 판단과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심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은 그런 그 성경책의 내용을 봐도 무엇이죠? 너희는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이죠? 그런 심판하러 가시는 길목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리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책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엄묘하심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을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하십니다. 현재적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항을 만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18장에 나오죠. 근데 19장에 보면 이 천사들과 또 조카 롯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18장과 19장에 이 대꾸로 똑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기가 막히는 그런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18장과 19장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오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드러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악에 벗어나지 않을 때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오늘 18장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면 그 더운 정오에, 더운 때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졸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장막, 자기 집 건너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막 달려갑니다. 굽히고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더운 날, 이 더운 이 정오에 기력을 되찾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굽히고 사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도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라고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어떤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냐면 이런 급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있는 재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급한데도 여러분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해줍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던 얼려놨던 송아지 고기가 아니고 지금 잡아서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지나는 걸 분명히 알고 아마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8장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실 예배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부지중이라고 나옵니다. 부지중이라는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한 이들이, 내가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대접했는데, 근데 뭐라고 나와요? 계속 하는 얘기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늘 그렇게 대접하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주 중에 누구도 대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천사도 대접할 수 있다. 창세기 18장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인지 알고 한 것 같은데, 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부지중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맞는 것인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이게 헷갈려서 좀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주석을 한 10개 정도를 좀 살펴보고 또 관련된 서적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은 한 70% 이상의 성경학자들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 3명의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보면 주여라고 나오고 종이라고 나오고 또 허리를 굽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해석상에 어떤 하나님이나 왕이나 이런 존재를 갖다가 대하는 그 태도인 것만 같습니다. 그럼 원어 성경을 보면 큰 어른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들은요, 이스라엘 땅만 해도 그렇죠. 풀이 뉴질랜드 같은 푸른 초장이 쫙 있고 그런 우리가 광고에서 보면 그런 땅이 아닙니다. 풀이 조금 있지만 또 풀이 또 쉽게 잘 자라고 비가 내리고 그런 비옥한 땅은 아니죠. 내가 있는 기거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주변에 풀을 먹었다면 또 다른 곳으로 풀을 먹이러 가야 되고 또 물을 마시게끔 해야 됩니다. 물도 여러분 강이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야만 됐던 그런 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늘 모든 사람들과 친밀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야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요, 소문이 잘못 돌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안 좋은 관계 가운데 되면 사실 다른 곳 갈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지 않죠. 지나가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목민들,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는 저 멀리 남쪽까지 가서 몇 달을 먹이고 와야만 되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요, 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있다가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를 만날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대접했습니다. 사람 고르지 않았어요. 또한 어느 곳에서도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았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는 늘 선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그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나그네들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숙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른 나중에 제가 롯과도 비교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더 극진히 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18장과 19장을 제가 좀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극진의 대접을 합니다. 음식도요 엉긴 그 소젖과 또 우유 그리고 또 모든 것들 다 준비합니다. 떡을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해요? 그도 유목민이잖아요. 그도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하죠. 근데 무엇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어요. 금방 구운 건지 어떻게 한 건 모르지만 있는 거 그냥 이게 차려냈어요.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딱딱한 그 빵과 같은 거에 요거트 같은 걸 찍어서 먹고 그런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롯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섬김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섬김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최고의 섬김을 했어요. 극진한 섬김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러쌉니다. 그리고 위협을 하지요. 빨리 지금 나그네들 그 사람들 온 사람들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그들을 겁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뭔가 잘생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해왔던 대로 너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외부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로 그렇게 내가 그 겁탈을 할 것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겁탈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땅, 죄악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뭘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그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롯과 특별히 롯은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면 취하게 관용하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지옥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땅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요 오늘 보면 딱 보면 옷 입은 것이 범상치가 않네. 분위기가 범상치 않네. 목소리가 범상치 않네. 아마 특별한 사람일 거야. 그래서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장막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들은요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요? 지나갈 때마다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 힘들고 지치다가 그 쉼을 얻게 되어지고 아마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까지 싸줬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것들 또 준비해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의 결론은 끝나고 다른 사람들 밥 사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밥 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기도만, 축복의 메시지만, 축복의 어떤 그런 고백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랑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와 회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잘합니다.
왜요? 그 아는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 맺어요. 예를 들어 요즘은 좀 그런 게 적어졌는데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늘 그러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대접받았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라도 그건 나에게 준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작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온유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그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 땅이 어떻게 넓어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성향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와 같이 있으면요. 마음이 같이 온유해집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무엇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향을 주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가족들만이 아니라 좀 더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 정말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영적 그런 그 기업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부드럽다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울을요. 어떻게 해요? 회심한 걸 분명히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되고 훈련된 것을 그는 알았기에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잡고 나와서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력 있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사실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것은 별명이에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호칭이 되었어요. 바나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위자 이런 겁니다. 이런 권위자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깨닫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는 사랑과 위로와 따뜻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로 인하여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이제 어떻게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결과 그 사람을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전도가 됐어요. 예수님도 믿고 싶어 해줬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깊이 묵상 뭘로 깨닫게 되면 바나바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그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밟는 땅마다 그 지역마다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안디옥 교회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했던, 여러분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좋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여러분 너무 더 여러분 달라집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봉사와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직분과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이 섬김과 사랑이 배어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열정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유하여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여러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디 가도 함께, 더디 가도 기도하며 더디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당진에 갔을 때에 화상교에서 왜 큰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진심으로 대접하는 그 최음선 목사님 부부의 겸손함과 그 사랑의 모습, 이 감동이 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카페가 너무 이쁘고 멋있어요. 그래서 카페 멋있다고 했더니 당근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당근으로 한 거예요. 당근을 통해서, 당근마켓 통해서,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기준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이거 좀 삐까뻔쩍아, 어디 수고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당근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 얼굴, 눈빛과 말하는 것과 이걸 통해서 참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요. 저도 막 같이 또 겸손하게 되고, 저도 막 섬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저도 더 은혜가 되고, 제 마음이 더 녹아지고, 저도 더 하나님의 상을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금하시면 같이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돼요. 그 대화 시간이 편안합니다. 그 대화 시간 은혜가 돼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삶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각자에게 다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목회 현장, 또 각자의 그 씨름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따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남 대접 잘하면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대접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는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할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죽고 하나님 새로운 그런 아브라함이 태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근이 들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막하고 힘들더라도 제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육신으로 낳는 일을 다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우리의 섬기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더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로 인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한 분, 그리고 천사 그 2명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3명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극진한 대접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장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내년 이맘때에 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더니 10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10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모르겠어요. 이게 궁금해서 들으려고 들었던 것인지 지나가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어요. 자, 우리 12절 볼까요? 자, 12절 보시면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몸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내 남편도 늙었고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우리가 낙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었던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그래도 사라가 양반이에요, 양반. 왜 양반이냐면 소리 내어서 웃지 않았어요.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요, 또 사라가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도 또 참 대단하세요. 15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웃었어. 저 안 웃었어요. 벌벌 떨며 안 웃었어요. 너 분명히 웃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라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너 분명히 웃었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웃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뜻이 뭐죠? 기쁨, 웃음, 이런 뜻이죠. 저는 아마 이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 웃었던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웃음을 하는 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 정도 수준의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웃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이끄셔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집 부자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말씀을 통한 약속, 은혜, 확신, 검증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또 성경이 일반적으로 나온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요? 아들 이삭을 바쳐도 죽어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갈 때에 결국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탈리아 로마에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진짜 간 것이 아니고, 목사님 언제 다녀오셨지? 지금 막 계산을 하고 머리가 복잡하시고 3박 4일 다녀오셨나 4박 5일 다녀오셨나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코로나 때 그렇게 발달된 거를 랜선 여행이라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진짜 그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거나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로마 시대의 카타콤과 그 내용의 책을 보면서 그리스 로마 지역의 그 유적들 성지순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가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녀올 수 있어요. 아주 비용도 안 들이고 다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은혜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로마의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던 건 로마는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마지막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핍박이 있을 그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가 잘 나와 있는 유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고난과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또 순교하고 또 많은 핍박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가장 큰 믿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는 바로 이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핍박에 가해졌던 로마의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너무나 큰 파워,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든지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평안할 때보다 왜 고난과 고통이 핍박이 있을 그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진보가 더 있어요.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떤 걸 그럴 수 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난한 마음을 붙잡고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그때에 고통 현장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우리 찾아갈 때 주소 번지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절박함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의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또 현지교회 사역도 할 때요. 먼 사역지를 하다 보면 교회 십자가는 있는데 교회 한쪽에 부서져 있고 막 좀 관리가 안 돼 있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좀 큰데요. 같이 가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저기는 교회들은 뭐예요? 미국 남침예고 선교사님들이요. 그 이전에 옛날에
와서 선교를 하시고 또 땅을 사고 건축까지 해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못할 때 결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부서지고 리더는 떠나가고 결국 그곳에 창고로 쓰고 돼지 우리로 쓰고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환경의 어려움이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실 주님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몇 사람 안 돼도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요와 기도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려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반응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할 만한 사람 분명히 있죠. 여러분,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4절에 다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고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은 것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막에 강이 생기고요. 또 광야에 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 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처럼 그를 만나며 회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여러분 웃지 말고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후렴에는 가사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의 삶도 변하고 그도 온유한 자가 되고 그도 극진히 대접하고 그도 겸손한 자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앞을 지나가는 산들마다 나그네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로 가득 찬 삶으로 이제 그들을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강박했던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믿음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나의 인격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예수로 가득 찬 예수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힘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그가 믿음만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변하고 아브라함의 그 집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 회복 또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위로를 주는 자인가? 나는 사람들과 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회복을 주고 격려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성령이 주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되도록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변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그때에 사라와 같이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 확신과 기도할 때 진정으로 웃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